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소금과 같아서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구체적으로. 오늘은 우리가 비교적 이미 잘 알고 있는 크리스천의 소금 역할 두 가지하고 우리가 아마도 잘 모르고 있는 크리스천의 소금 역할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는 크리스천의 소금 역할 두 가지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부제 역할입니다. 방부제 역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해라. 이 말씀을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수많은 풍성한 설교들을 통해서 방부제 역할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소금은 잘 썩지 않게, 빠르게 썩지 않게 보존해주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소금으로서 우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빨리 썩지 않게, 썩더라도 느리게 썩도록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금도 음식을 영원히 상하지 않게 할 수는 없듯이 크리스찬의 역할은 세상을 영원히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세상을 느리게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빨리 부패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제동 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절대로 앞으로 진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세상관은 진보가 아니고 퇴보입니다. 퇴보. 무신론자들은 세상이 점점 더 발전하고 나아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세상이 점점 더 썩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일 좋았던 세상이 우리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맨 역사 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에덴 동산에 인간이 있었을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든 것처럼 세상은 죄 때문에 점점 썩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점점 더 부패하고 점점 더 망가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부끄러움을 모르고 점점 더 싸나워지고 점점 더 하나님께 연합해서 반역하다가 갑자기 심판의 날이 와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옛 세상은 진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퇴보하고 있고 이렇게 끝으로 가고 있고 언젠가 끝나고 최종 심판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새 역사가 시작된다. 그 말하는 것이 성경이 세상을 보는 세상관이죠. 따라서 크리스찬이라면 성경이 세상을 진단하는 대로 우리도 진단하고 성경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서 안타깝지만 지금 이 옛 세상은 점점 더 침수하고 있는 타이타닉처럼 진보가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김 선교사님은 항상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설교 때 오늘은 어제보다 더 힘들고 치열한 세상이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힘들고 치열한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자, 이런 퇴보하고 있는 옛 세상에서, 그러니까 지나갈 옛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주님의 말씀 뭘까요? 그것은 세상을 살려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타이타닉을 구조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세상은 절대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아무리 세상을 고쳐도
세상은 절대로 점점 창세기 2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반드시 요한계시록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 방부제 역할을 하라는 말씀은 세상을 회복시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세상의 부패를 더디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생선이 밖에 꺼내놓으면 썩는 것처럼 죄 때문에 썩습니다. 근데 생선에 소금을 뿌려 놓으면 수분을 억제해줘서 생선이 썩는 스피드가 더디게 썩는 것처럼 세상이 점점 더 썩고 부패하고 요한계시록 엔드로 가고 있지만 소금 같은 크리스천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썩지 못하고 더디게 썩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찰이 있어도 범죄는 일어납니다. 죄인들이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경찰이 그나마 있으니까 범죄가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어렵게 일어나는 거예요. 경찰들이 전부 사라져 보세요. 범죄가 쉽게 일어나고 범죄 천국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 때문에 세상이 죄를 안 진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크리스천들의 존재들 때문에 그나마 세상이 눈치 보면서 어렵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함부로 막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 때문에, 크리스찬들 때문에. 근데 요즘은 세상이 부패하는 이 스피드가 빨라진 것 같아요. 세상은 원래 부패하는데 부패하는 스피드가 빨라졌어요. 이 말은 세상이 이제 악한 일을 할 때 담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끄럽게 했는데 이젠 담대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 말은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세상이 변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죄를 져요. 근데 부끄럽게 하다가 이제 담대하게 하고 더디게 하다가 빨리빨리 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크리스찬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더 이상 제동 역할을 잘 못한다는 걸 말합니다. 세상이 낙태법을 통과시키고 동성애 합법화를 통과시키고 이런저런 일들을 할 때 크리스찬들 때문에 눈치 보여서 그런 일들을 잘 못해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이 제동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부패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말세로 갈수록 스피드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빨라지고 있다. 자, 그것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서 소금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부제가 들어있는데 방부제가 효과를 전혀 못해서 제품이 금방 상해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 소금으로서 세상이 쉽게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제동을 거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미움당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금 역할을 잘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나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때문에 저 아빠 때문에 저 할아버지 때문에 저 할머니 엄마 때문에 내 눈치 보여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저분 때문에 어려워하는, 어떻게 보면 나를 불편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역할입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데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크리스천은 세상에서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은 크리스천은 꼭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꼭 없으면 안 되는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나는 내 회사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꼭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두 번째 소금의 역할, 맛을 내는 사람의 역할을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꼭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스포츠에서 팀을 짤 때 감독이 최고 좋아하는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어떤 선수일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선수들의 기량까지도 같이 끌어올리는 선수, 그러니까 팀 성적을 끌어올리는 선수가 감독이 최고 좋아하는 선수일 것 같습니다. 그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자, 소금이 들어가면요, 오이는 더 맛있는 오이가 되고, 소금이 들어가면 된장찌개는 더 맛있는 된장찌개가 됩니다. 참 신기하게 소금이 미역국에 들어가면 소금국이 되는 게 아니라 맛있는 미역국이 돼요. 소금이 스테이크 고기 위에 뿌려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소금 맛을 먹는 게 아니라 맛있는 고기 맛을 제대로 즐기게 돼요. 저는 크리스천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끌어올려주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체 팀을 봤을 때 꼭 필요한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시카고 불스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 마이클 조던이었지만 꼭 없으면 안 되는 선수가 있었는데 스카리 피펜이었어요. 피펜은 조던을 최고의 선수로 만들고 다른 선수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피펜이 있을 때보다도 피펜이 없을 때 더 티가 나는 선수였어요. 없으니까 아는 거예요. 옛날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최고의 선수는 호날두였지만 박지성은 꼭 없으면 안 되는 선수였습니다. 박지성은 있을 때보다도 없으면 티가 나는 선수였어요. 박지성이 들어오면 박지성이 잘하는 것보다 박지성이 들어오면 갑자기 호날두가 더 잘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루니가 더 잘하기 시작해요. 루니가 더 잘하게 만드는 선수가 박지성이었어요. 소금은 소금을 빛내는 게 아니라 된장을 빛내고, 소금이 들으면 김치를 빛내고, 소금을 뿌리면 고기가 빛이 납니다. 그리고 소금은 보세요,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습니다. 소금은 어디나 들어갑니다. 저는 크리스찬이 그런 사람이 돼야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김치는 많이 사랑받지만 고집이 있어서 김치찌개에만 들어가지 된장찌개에는 안 들어가요. 김치가 된장찌개에 들어가면 그건 뭐 김치찌개니까. 근데 소금은 김치찌개에도 들어가고 된장찌개에도 들어가고 어디든지 다 들어갑니다. 소금은 된장찌개에 들어가면 소금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된장 맛을 냅니다. 크리스찬은 그런 사람 같아요. 제일 똑똑한 사람은 아니어도 똑똑한 사람이 똑똑함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크리스찬은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와도 관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든지 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팀워크를 세팅해 주시든지 소금이 들어가는 곳을 짜게 맛을 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래서 그곳에 꼭 필요한 사람, 다른 모든 사람들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 우리 팀에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있을 때보다는 그 사람 없을 때 더 존재감이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소금 같은 사람. 또 크리스찬은 그래서 나는 거긴 안 가요, 나는 이 사람들하고만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주인이, 소금은 소금이 자기가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뿌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미역국 아니야,
콩나물국 할 거야. 주인이 하는 거예요. 너 들어가. 콩나물국으로 들어가. 주인이 뿌리면 가는 게 소금이지 소금이 자기가 정해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든지 보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십니까? 주님이 어디든지 누구와도 세팅해줘도 여러분들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든지 들어가서 내가 들어간 곳을 살려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맛을 내는 소금의 사람입니다. 소금이 안 들어가는 곳이 있나요? 소금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허브 모임 같은 것도요. 하나님이 세팅해 주시는 대로 내가 들어가서 적응을 해야지. 나는 누구랑만 할 거예요. 이렇게 짜주세요, 목사님. 그 사람하고 짝되면 저는 허브 다시는 안 나올 거예요. 그건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인이 우리를 뿌리는 곳이 어디든지 가서 내 인생에 누구를 만나든지 다른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사람, 내가 들어있는 팀을 어느 교회를 보내시든지 내가 들어있는 팀을 살리는 사람, 그런 맛을 내는 사람,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아마도 지금까지 잘 모르고 있던, 저도 잘 몰랐던 이번에 배운 소금의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화목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습니다, 주님.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이 크리스찬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 어떤 사람이에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라는 걸 배웠는데, 자, 요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소금처럼 주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골고루 뿌리심으로, 우리가 골고루 뿌려짐으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소금은 뭉쳐서 뿌리지 않죠. 골고루 퍼지게 뿌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의 크리스천을 어느 한 장소에 뭉쳐서 여기 무인도가 가장 좀 살기 좋다 이렇게 뿌리지 않으시고요, 골고루 뿌리십니다. 세상에. 그래서 크리스찬이 없는 장소는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수도원 짓고 무인도 가서 살면 안 돼요.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처럼 하나님은 세상 곳곳에 우리를 흩으시고 뿌리세요. 크리스찬이 없는 데 없습니다. LA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없는 데가 없어요. 소금이라서 그래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저기로, 교회 안에서도 구석구석으로 흩으셔서 화평의 복음을 전도하게 하십니다. 큰 스케일로 보면은 우리는 뉴질랜드 남섬 끝에까지 와가지고 소금의 역할을 좀 주님이 멀리 뿌리셨어요. 보니까 멀리 뿌려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 10년 정도 동안은
거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장소에 뭉쳐 있었습니다. 소금들이 뭉쳐 있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10년 동안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뭉쳐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조차 그 처음 10년 동안 여전히 이방인들하고 식사 안 하고요. 이방인들과 만나는 거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라는 옷을 못 벗었어요. 베드로 같은 성령 충만한 사도조차도 그때까지 이방인들과 공개적으로 식사하는 거 두려워했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보고 우린 충격을 먹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소금이 뭉쳐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소금은 뭉쳐 있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흩어져서 소금 역할을 곳곳에서 해야 하는데 예루살렘에만 뭉쳐 있고 민족 중심으로 뭉쳐 있고 이방인에게는 안 간다. 터키 그리스엔 안 간다. 세상으로 흩어지지 않으니까 헬라인들에겐 안 가니까 한국 사람들끼리만 뭉쳐 있고 중국, 일본 사람들 안 껴준다. 이러면 주님이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헤롯의 핍박을 허락하셔서 강제로 이 소금들이 세상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흩어지게 뿌리시는 거예요. 핍박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소금들이 흩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흩어져서 이방인들과 어쩔 수 없이 교류하고 이방인들 전도하면서 드디어 약 10년 후부터 이방인들이 주류로 되는 안디옥 교회 같은 이방인 유대인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복음은 그렇게 웃지 못할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의 옷을 벗고 드디어 세계화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금은 골고루 흩어져서 세상에 뿌려져야 하는 것처럼 소금인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가 편한 사람들, 나에게 익숙한 사람들하고만 뭉쳐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지 친구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모든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성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려고 해야지 내 친구들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친구와 갈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와 문제 생기게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억지로 그룹을 깨시고 흩으셔서 소금들이 골고루 뿌려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크리스찬은 복음을 가지고 복음 때문에 서로 흩어져서 골고루 교제하고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는 친구 만나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과 교제하며 함께 복음이 잘 뿌려지지 않는 곳, 혹시 영화부실, 유치부, 어하나, 저기 내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면 같이 거기 들어가서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서로 화목을 나누는 그런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소금처럼 골고루 하나님 흩으시고 뿌리시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모든 사람들과 두루두루 교제하며 함께 이 하나님의 소금 언약, 다윗에게 소금 언약이라고 했죠. 복음. 바로 그 복음을 온 세계에 나 혼자는 전도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과 함께 온 세계에 이 소금 언약, 복음을 전도하는 우리 한인장로교회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잘 몰랐던 소금의 역할이 또 있어요.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말.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중요한 소금 역할 중에 또 하나는 말 역할입니다. 말 역할. 여러분, 세상이 많이 더러워지고 망가지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말로 더러워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계속해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은혜로운 말들을 뿌려야 돼요. 소망의 말들. 와, 아직도 저런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이 있네? 보여줘야 돼요. 말은 번지거든요. 배우거든요. 진리의 말들 우린 해야 돼요. 뿌려야 돼요. 선한 말들 뿌리고 진실의 말들. 아직도 저렇게 진실하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네? 사랑의 말들. 이런 아름다운 말들을 뿜어내는 역할을 크리스찬들이 해야 됩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세상은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세상은 계속해서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어서 세상에 악한 말들을 뿜어내므로 세상을 더럽히고 망가뜨리고 있어요. 저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이 말 때문에 더러워지고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첫째, 거짓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사탄의 말 특기가 뭐겠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탄의 주 특기 거짓말을 뿜어내게 함으로 세상을 거짓말 투성으로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더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이 소금으로서 뭘 해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진실의 말, 진리의 말을 세상에 뿜어내는 깨끗한 우물이 돼야 합니다. 또 사탄은 더러운 말들, 저주하는 말들, 욕하는 말들, 미워하는 말들을 끊임없이 세상에 뿜어내요. 세상을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은 계속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말들, 소망의 말들, 사랑의 말들을 뿜어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 유튜브를 보면 그 댓글 보면은 내용과 상관없이 beautiful day,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이에요, 다. 어떤 구멍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오염된 더러운 새까만 물들이 계속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얼마나 마을 전체가 금방 오염되고 우리 교회 어떤 구멍에서 새까만 오염수가 막 올라온다. 교회 전체가 얼마나 금방 오염되고 냄새나고 더러워지겠습니까? 근데 어떤 구멍에서 계속해서 정말 맑은 샘물이 계속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을이 그 맑은 물 계속 뿜어내는 구멍 하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정화가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오염되고 새까만 물을 뿜어내서 세상을 더럽히는 구멍이 무슨 구멍이겠습니까? 목구멍이에요. 죄인들의 목구멍, 악인들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말이 온 세상을 더럽히는, SNS를 타고 이제는 온 세상을 더럽히는 오염수, 새까만 한강보다 더 큰 오염수, 그걸 만드는 거죠. 반면에 세상을 자꾸 정화시키고 세상을 자꾸 깨끗하게 씻기는 깨끗한 맑은 샘물이 나오게 하는 구멍은 어디 있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의 목구멍입니다. 크리스찬들의 목구멍 하나하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크리스찬들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말들로, 이 말들로 우리는 세상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우리 자녀들의 귀에, 우리 자녀들의 생각에, 사상에 계속 좋은 걸 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구멍에서는
새까만 오염수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맑은 샘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구멍에서 새까만 오염수가 나오면요, 내 주변을 다 더럽히는 거예요. 오염시키는 겁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크라이스트 찬인장로교회가 정말 맑은 물이 막 솟아나는 것처럼 정말 여기 오면은 밝은 말들을 듣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목구멍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저희 목구멍에서 교회에 왔는데 이상한 말 들어서 다른 사람들 생각과 마음을 새까맣게 오염시키는 오염수가 거짓말, 그런 막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이 오염수 받고 한 주 동안 너무 힘들다가 교회에 와서 아름다운 축복의 말들, 진리의 말들, 위로와 격려의 말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교회에 올 때마다 정화되는 그런 생명수가 우리의 목구멍들을 통해 말로 나오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의지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천이 되고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